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대강절 그 묵상집을 가지고 지금 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어제 로마서 8장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분노를 쌓아놓고 여전히 미움을 쌓아놓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로 내가 안에 쌓아놓는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하기 전까지는 안 돼.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오래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원한을 풀 때까지 놔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민감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이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시든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돼. 내 감정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소리가 내 귀에 계속 들릴 때는 생각해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함을 받는 그 자녀들의 결과는 뭐냐면 응답.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응답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몸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애쓰는 또 그런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또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같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뭘 해줘서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대우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희락,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무슨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타이틀이든지 건강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비록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성경에 다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 안에 거할 수 있죠. 평안이, 이 화평, 평안, 평강, 성경에 다양한 걸로 나와 있죠.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요. 내 안에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늘 내 안에 그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죠.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한 겁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이 오래 참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의 오래 참음이시죠. 마치 자기 아들이 떠나가고 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오래 기다리시는, 매일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상황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성격 같아서 그냥 당장 뭘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죠. 주님께서 다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참는 것이죠. 또한 자비 그러겠어요. 자비는 인자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자비하심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딴 데 가 있어.
관심사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이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급선무 아니겠어요? 세상의 방식은 그거예요. 그냥 한 마리 정도는 지금 중요한 건 이 99마리를 잘 지키는 거니까 한 마리가 어디가 있든 지금 그거에다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어리석다 생각해서 관심도 갖지 않죠. 근데 자비하신 주님은 그 한 마리와 같은 우리를, 나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마침내 찾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DNA, 그 DNA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맺어지게 돼 있어요. 또한 여기 보면 충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이웃을 볼 때마다, 교회 지체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는 뭘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신실함 하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실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23절에 보시면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서 온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는 것이죠. 코가 뚫리는 거예요. 콧뚜레처럼. 그전까지는 내 방법, 내 방식, 내 감정대로 행동했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나를 비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뭘까? 사단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참 힘들지만 내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하면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아닌가? 내 말 한마디나 행동이나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온유한 삶이에요. 또한 절제 그랬어요. 이 절제는 자기를 향한 마음이죠. 자기를 향한 거예요. 늘 내가 과한 것이 뭔지, 내가 줄여야 되고 끊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나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나를 못 붙잡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감정, 자존심, 모든 것.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더디 느껴지고 때로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왜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실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박혀 있는 우리들은 그 일들을, 이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실 거예요.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주님 앞에 늘 드리고 그렇게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 지체 안에서 교회 식구들 안에서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볼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 이 열매의 맛을 맛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좋고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열매가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